3월 19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해마다 정기 신방을 할 때가 되면 신방이 예정된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집을 대청소하고 집안 정리를 잘 해놓기 때문에 신방 당일에 목사와 신방대원들이 집을 방문해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방을 가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다음에 오시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분들이 신방 오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가 죄송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늘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사시는 분들은 갑자기 손님이 방문을 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신방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신방 예정 날짜와 시간이 되기까지 얼마든지 치우고 준비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냥 게으르거나 일을 미루어 두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언제라도 종말이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종말론적인 자세로 살아가라고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짜를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오신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단, 사입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주장을 한다면 이미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도 모르시는 재림 날짜를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비슷한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가 있죠.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미리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신랑이 더디 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처녀는 그만 기름이 준비한 것이 너무 적어서 기름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있는 다섯처녀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함께 쓰기에는 부족하니까 빨리 가 사오라고 하고 결국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그 바람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 미련한 다섯처녀의 문제는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올 시간을 자기들 편리대로 계산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신랑이 올 때를 알지 못하니까 항상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마디로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42절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종을 주인이 너무 기뻐하고 사랑해서 37절에 보면 주인이 오히려 종들을 풍성한 식탁을 차려 대접하고 시중을 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지만 충성된 종은 오히려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더 이상 종처럼 여기지 않아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종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언제든지 상전의 얼굴과 손을 늘 지켜보고 있다가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즉각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제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인이 외출했다가 언제 돌아오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주인 한번 나가면 밤늦게 돌아오니까 실컷 놀다가 올 시간쯤 돼서 일하는 신용이나 하자라고 하는 종이라면 갑자기 주인이 돌아올 때 그의 게으른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결국은 책망받을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종과 불의한 종 사이에서 어떤 종이 되어야 할지는 정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청직이라는 말 속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시간, 직분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선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게 청직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땅도 내 것 아니고 집도 내 것 아니고 물질도 내 것 아니고 내 몸도 내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이것들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주인이 갑자기 돌아오게 되지만 실제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에서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해 충성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 오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칭찬과 함께 주님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신실하게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충성된 종 여겨 직분도 맡기셨는데 게으르고 미련한 종처럼 주님 뜻이 아닌 엉뚱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생 신실하게 충성하는 신실한 청직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